매우 추운 주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가 이렇게 추운 한파는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적인 또 경험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가늠하지 못하는 그러한 크기를 표현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지구의 크기도 모르는데 우주의 크기라 그러니까 좀 막막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 크기 또 길이, 거리의 이 거리를 재는 단위가 있죠. 큰 단위는 킬로미터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1km는 1000m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기를 표현하고 길이를 표현하는데 우주는 그러한 단위로 도무지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광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광년. 그래서 1광년 하면 진공 상태에서 빛이 진공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1광년. 이것도 사실은 잘 가늠이 안 되죠. 9조 4,500억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그 1광년이. 왜냐하면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간대요. 과학을 제가 배우진 않았는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좀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1초 눈 깜빡할 사이에 30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멀리 가고 빠르게 가는 겁니까?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가니까 그 빛이 1년을 가면 9조 4,600km를 간다는 거예요. 4,600억 킬로미터. 저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래도 수학적인 머리가 좀 딸리는 사람은 아닌데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인간이 측정 가능한 이 우주의 크기를 책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측정이 가능할까? 여러분, 얼마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냥 저도 조사한 거니까 잘 몰라요. 근데 930억 광년이래요. 930억 광년.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늠도 되지 않고 도무지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 우리는 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측량 가능한 우주의 크기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 측량 가능하지 않은 범위까지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그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가늠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학적인 지식처럼 이 우주의 크기처럼 930억 광년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많이 가르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넘어선,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임을 우리가 체험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그 능력에 붙잡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충만함을 누려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삐뚤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잘 삐뚤어져 나가지 않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신만 있다면 그 자녀는 결코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빗나갈지라도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코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다시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열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신앙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제가 찾아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떠한 어려움,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죽음의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을 맞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정말 막막한 그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막막해서 기도할 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힘든 어깨를 늘어뜨리고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눈물만 훔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한 말씀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진다면, 여러분, 나를 둘러쌌던 그 인생의 모든 어둠과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은 다시 그 절망의 순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정말 막막한 인생의 막다른 길과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성전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도 겁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도 겁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 삼으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히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심령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여러분, 그렇게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기도이며 권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권면과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2차 복음 전도 여정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에베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본격적인 교회의 역사는 바울 사도가 3차 복음 전도 여정을 시작해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그때가 이 에베소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출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정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의 그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잘 어려워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따로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헬라 문학,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을 가르치고 전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장소가 이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그 두란노 서원에는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이 다 모여서 헬라의 문화를 배우고 헬라의 철학을 배우고 헬라의 사상을 논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육의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했어요. 똑같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는 자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겠죠. 당대의 최고 석학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지식 있는 자처럼. 바울 사도도 결코 못지않은 그러한 학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배경을, 그 바탕으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성경 지식이 월등히 높았던 교회였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성경 지식이 높았던 교회였어요. 척하면 척하는 교회였어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여러분 뒤지지 않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많으나 여러분, 그 지식이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되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 아는 것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내 심령의 변화와 내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을, 여러분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능력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많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삶에 전혀 능력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냉랭한 가슴 그냥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주의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늘 살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려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이 교회에 그 많은 성경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점점 더 메마르고 냉랭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우리 2절 말씀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진리를 아는 교회였어요.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단호하게 쫓아낼 줄 아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인내도 있었고 여러분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 책망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목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고 또 말씀을 전했던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내가 그 말씀 앞에 한 번 울지 못했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나를 거꾸러뜨리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듣지 못했다는 그러한 탄식의 고백을 한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지식과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나의 능력임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여러분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능력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도 이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험하는지에 대한 그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신앙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대속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그 넓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길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높이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끝을 우리는 가늠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죠. 여러분, 그 깊이를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높이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가 깨달아지고 그 깊이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생의 가장 저 깊은 밑바닥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저 깊은 구렁텅이, 여러분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마르고 냉랭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지식으로가 아닌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힘이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으켜지는 거룩한 은혜로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메마르고 냉랭해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자랑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 사랑이 창이란 물처럼 우리를 덮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